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 나눌 텐데요.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천천히 우리 한번 이번에는 어떻게 제사가 드려지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몇 번째 날인지 혹시 아세요? 4번째 날입니다. 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가 속죄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건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제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100% 헌신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매일 일상에서 드리는 헌신된 삶이다. 밥 먹는 것처럼. 그리고 화목제, 이름 그대로 무엇을 위한 제사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내용은요, 어떤 제사냐? 속죄제. 우리가 이름에서부터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죄제. 무엇을 위한 제사일 것 같아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한 제사예요. 속죄. 그래서 죄사함을 위한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아야 하느냐.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2가지 종류의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인하여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다가 하나님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허물과 죄가 바로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2가지 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죄냐? 원죄를 의미합니다. 원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과를 맺는다라고 해서 사과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뭘 맺는 거예요? 사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비교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뭐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게 바로 원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태어날 때 참 착한 짓은요, 가르쳐줘도 잘 안 돼요. 잘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나쁜 짓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로 잘해요. 이게 사실 거짓말하는 거 애들한테 가르쳐 주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누가 부모가 거짓말하는 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근데요,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뭐 해요? 조금만 잘하면요, 이상하게 거짓말을 잘해요. 이게 다 보면요, 이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도둑질 같은 거요, 남의 거 이렇게 슬쩍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애들이 좀 크다 보면요, 모르고도 하겠지만 이게 가지고 와요. 그럼 한 번은요, 욕심 부리는 거 혹시 가르쳐 주신 적 있으세요? 진짜로 제가 7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걔가요, 부모는 얘가 어느 정도를 먹을 줄을 계산을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근데요, 자기 앞에다 이만큼 쌓아놓고요, 안 줘요. 이거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반도 못 먹고 나서요, 뭐라 그래요? 너 다 못 먹으면 너 혼나 그랬는데 나중에 반 정도 먹고 나서 배부르니까 엄마 아빠 먹을래? 하면서 이렇게 그때서 나눠주는 거예요. 참 먹을 거 욕심은 이게 저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착한 짓은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상하게 잘 안 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나쁜 짓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8장 21절 하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냥 성경은 간단하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기다, 그냥 갓난쟁이다 라고 해서 이쁘네, 천사 같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하다는 거예요? 그냥 악하대요. 여러분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그냥 못된 짓, 악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어느 게 맞아요? 날 때부터 착합니까? 날 때부터 나쁩니까? 날 때부터 나쁜 놈이 난다. 나쁘게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원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막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일단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도 나쁜 생각이 되고요. 뭘 해도 자꾸 나쁜 말이 나오고요. 뭘 해도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날 때부터 이렇게 났는데.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용서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죄, 허물에 대한 거예요. 허물, 원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죄는 무슨 죄냐? 이게 바로 우리가 또다시 용서받아야 할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자범죄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과를 자꾸 맺으니까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으니까 점점 우리가 더 악한 죄인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것 같지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고 생각하면서 또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죄를 짓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고 사는 이런 죄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가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속죄죄를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 속죄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번제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어요. 소제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어요. 화목제까지를 쭉 설명하시는데 중간에 쉼표가 없이 내리쇠수로 그냥 3개를 쫙 설명을 해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4번째의 속죄제에서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모세야 백성들에게 이거 똑바로 알려줘라 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속죄제가 어떻다라는 거 하는 겁니까?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율법, 간단하게 얘기하면 10계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 지키다가 무엇 하나라도 빼먹으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기다? 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개가 있건 100개를 지켰던 1000개를 지켰던 상관이 없이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하면 10계명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행동 강령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몇 가지냐? 613가지예요. 613.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613가지요. 몇 개요? 613가지의 행동 강령들이 있어요. 613가지 중에 365가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나머지 숫자가 뭘까요? 248개는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65가지는 해서는 안 되는 거, 248가지는 꼭 해야 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예요.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365가지, 해서는 안 되는 365가지, 무엇을 뜻할까요? 365. 1년이 365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1년 365일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느 한 날에 예외가 없이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날을 정해놓고 오늘은 죄 지어도 된다 이런 날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1년 365일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하는 것, 꼭 해야 하는 것이 몇 가지였는지 기억나세요? 248가지. 이게 무슨 숫자일 것 같아요? 248? 248. 이게요. 여러분들 사람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의 뼈가 개수를 세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 의사분들이 앞에 딱 계시는데 원래는 제가 찾아보니까 270개에서 250개 그 사이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제 숫자를 셀 때마다 어떻게 구분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270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대에 의하면 고대에서는 뼈의 숫자를 몇 개로 계산했었느냐? 248개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해야 하는 것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온몸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라? 해야 한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248가지의 뼈를 다 동원해서 해야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자,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니 다 지킨다라고 해도 하나만 빼먹어도 그냥 죄인이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좀 해주십시오. 당신도 죄인입니다. 네, 한마디만 더 붙여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도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그게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부터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한번 읽어보면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다면, 자, 누가 범죄하였어요?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 수 없어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목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몇 명 있는 사람이에요?
딱 한 명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까지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 만약에 범죄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죄를 지은 것으로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죄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로 인하여서 누가 허물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허물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대통령을 향하여서 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위해서 욕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에요. 리더십이 잘못되면요 나라가 망한대요. 교회가 망한대요. 백성에게 있어서 허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국의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말에 뭐가 있어요? 대선 있잖아요. 미국도 대선 있다고 난리고요. 한국도 대선 있다고 난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누가 뽑히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세워진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제사장이 범죄하면 그게 백성의 허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뭘 한다고요? 안수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전가한다. 네, 모든 죄가 이 송아지로 다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피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피 자체는 죄의 용서함입니다. 구속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용서받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다른 사람들은 죄단 밑에다가 뿌리면 끝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회막 앞에까지 가져가야 돼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회막 앞에까지 가져가서 그 회막에서 7번을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7번. 손가락으로 찍어서 회막에서 7번. 왜 회막까지 나가야 되느냐? 제사장은 회막을 지나쳐서 누굴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누구의 죄를 사여야 할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의 죄를 사여야 할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죄가 회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 그 제사장과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문제지만 백성의 죄를 사여야 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서 회막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그 자리를 완전히 죄사함으로 청소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을 다 뿌린다. 자, 지금 7번은 완전한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뿌려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회막 앞에다 휘장에다가 이제 뿌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첫 번째는 회막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다가 뿌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어디다가 발라요? 피를? 회막안. 향단 뿔들. 뿔들에게 바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다 가지고 나와서 모든 피를 어디 밑에다 쏟아요?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피를 다 쏟습니다. 자, 그 피를 다 쏟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희생되어지는 이 제물은 사실은 예수님을 예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얼마만큼 다 쏟으셨어요? 전부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거. 누굴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피는 제단 밑에다가 다 쏟았습니다. 자, 8절을 보면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는데, 자,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다. 기름과 콩팥들을 전부 다 떼어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자,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떼어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니까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자, 나머지 피는 다 쏟았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기름과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 꺼집어내가지고 어디서? 제단 위에서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전부 다 나머지 것들, 내장까지 다 나머진 것들은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진영 바깥으로. 다시 말하면 회막 바깥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진영 완전히 바깥까지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남은 것들을 다 태워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나머지를 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요,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제사장까지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다시 말하면 누가 또 어길 수 있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나라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갑자기 가나안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막 장대하고 키도 크고 막 힘도 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체로 다 달려들어서 모세를 막 협박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끔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를 대항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한꺼번에 같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족장, 다시 말하면 중간 리더십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누굴 의미하느냐? 장로들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직책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27절을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면, 자, 누구도 평민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제사장과 회중과 족장과 평민까지 누구도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난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우울하게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 내가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뉴스나 뭐 이런 TV 같은 데 이렇게 TV 특종 뭐 이런 데 보면요. TV 같은 걸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와,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정말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파렴치한들 있잖아요. 저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나쁜 사람들이 TV에 가끔가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무슨 TV에 무슨 아동 성범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말 이상해졌어요, 한국이.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얼굴도 잘 안 보여주잖아요. 막 모자 쓰고 막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겼길래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막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그렇잖아요. 뭐 지하철 같은 데 보면요. 조그만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요. 어른들 향해서 막말을 막 해대는데, 요즘 동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와, 애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버지가 누굴까? 어머니가 누굴까? 막 그런 생각까지 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중국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길거리에서 어떻게 하다가 30살짜리 애가요. 길거리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차회 옆에 치여가지고 애가요. 길바닥에 차에 치여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요. 그게 CCTV에 찍혔는데 애가 사고가 나서 길바닥에 넘어져 있었는데 행인이 18명이 지나가더래요. 18명의 행인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그 애를 부축해서 끌어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음 차가 지나갈 때 받쳐가지고 죽었어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애가 치워졌으면 빨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걷어내야지, 드러내야지. 근데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딱 보면서 정말 희한하다라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옆에 사람이 막 끼어들면 무슨 얘기를 해요? 도대체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차 안에서 아무도 안 들리니까 막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내가 끼어들 때 안 끼어주면 뭐라 그래요? 진짜 치사하게 어떻게 안 끼워주냐 하면서 또 욕해요. 그러니까 상황만 바뀌는 거예요. 상황만. 사실 이래요. 여러분들 남을 대놓고 욕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18명의 한 명 중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욕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어린 시절 가운데 그렇게 자라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사람처럼 비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상황만 다를 뿐이지, 조건만 다를 뿐이지 별반 다를 거 없는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요 살기가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인정이 안 되면요 나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을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용서가 안 돼요. 왜?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그래도 나는 거룩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한테 조금만 그러면 화를 내고 격분하고서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맺혀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요, 부모님들은요, 제가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누가 부모님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누면 알아서 다 큰대요. 완전 속았어요. 나누니까요, 개인적인 삶이 다 없어집니다. 오로지 이 애밖에 집중을 못해요. 장난이야. 애 키우는데 장난이. 이게 돈덩어리예요. 돈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니고요. 신경 쓸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냐면요. 우리 고도도사님 지금 한 2개월 됐죠? 잠도 못 주무시면서 저러고 계시는데, 에밀리를 나누니까요. 아이고, 한 2달을요. 저녁에 들어오면 한 6시서부터 한 2시까지를 계속 우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뭘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도 주고, 뭘 해주는데, 뭔가가 좀 불편한가 봐요. 계속 우는 거예요. 병원 가봐도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냥 2달 동안, 오 마이 라이프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오 주여, 완전 속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렇게 키워요. 근데요, 정말로 재밌는 건요, 애들이 가장 상처받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해보고 청년들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요. 내적 치유 세미나 한다고 제가 수련회 데리고 올라가면요, 펑펑 웁니다. 정말로 부모님한테 상처받지 않은 애들이 없어요. 진짜 이상하죠? 부모는요, 애들한테 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이상의 그 사랑을 사랑으로 못 받고 오히려 상처로 받아요.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들 가운데 부모님 용서 못하고요, 주변 사람들 용서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 못하고 끝까지 평생 살면서 감옥 가운데 갇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학생하고 면담을 하는데,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술을 마시고 나면요, 집에 저녁 늦게 들어와서 어머니를 그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생각할 때, 저건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분노가 막 쌓여가는데, 평생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나중에 결혼해서 그 사람이 그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기 와이프한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분노를 끝까지 안에 가지고 품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 안에 두고서 그걸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새김질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두고 묵상하면요, 내가 누굴 닮아가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누군가를 정말로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계속 묵상하면요, 어느덧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해버려라, 네 마음 가운데 다 빼라, 자유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무너져내는, 네가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저주가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의 잘못된 거, 어머니의 잘못된 것이 끊임없이 대를 물리고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이유가,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풀어보지 못하고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는 거 누굴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면요, 내가 자유예요. 내가 자유예요. 감옥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얼굴이요 시꺼매요. 맨날 인상 쓰고 다녀요. 나중에 목사님이 물어봐서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젊었을 때 자기를 술 먹고 와서 때리고 그렇게 뭐 도박하면서 다 팔아먹고 하여튼간 그렇게 속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이를 박박 갈았대요. 늙어만 봐라. 여러분 남편들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내들이 참는데요. 아니,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늙어만 봐라. 힘만 빠져봐라. 내가 복수할 거야.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았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남편이 한 50이 좀 넘어갔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이 밑으로 불구가 돼버렸어요. 이 밑으로 불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집안에 누워있는데 꼼짝을 못하니까 복수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는 더 고생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어떻게 마음이 딱 보니까 이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내 인생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막 그렇게 되면서 끝까지 이 남편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서 그렇게 이를 박박 갈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막 복잡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리고서 막 하니까 얼굴이 까매지고요. 이 속에 체증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먹으면 여기에 걸려있는 것처럼 계속 멈춰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다가 목사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겪어봐서 몰라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몇 번 이제 권함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남편은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딱 그러고 있는데 그 마음이 들더래요. 참 불쌍하다. 갑자기 마음이 참 불쌍하다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래 가가지고 여보 내가 다 용서할게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용서한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보 미안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멍하니 듣고 있는 남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미안할 게 뭐?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괴롭혔는데 미안할 게 어딨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미안하지.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여러분 울음바다가 됐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관계가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그 여자, 그 집사님 얼굴이요 이틀 만에 환하게 돌아오고 정말로 기적처럼 이 안에 체증이요 뭐가 뻥 뚫리는 것처럼 확 내려가 버리더래요.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은 끝까지 자기 안에 갇혀서 감옥처럼 사는 거예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느냐?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도 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죄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용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이 안 되면요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 같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때 이랬었을까라고 하는 그것에 미워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이것 또한 감옥입니다. 죄인인데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죄 지은 거 이미 상대는 용서했어요. 이미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누구만 용서 못해요? 나만 용서를 못해서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어머니는요. 이게 무슨 일이 옛날 기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많고 입석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 기차. 애를요. 어떻게 해놓을 데가 없어서
잠깐 짐 올리는 칸 위에다가 간단장애를 잠깐만 올려놨대요. 그래 이게 잡고 이렇게 하다가 덜커덩 하는 바람에 애가 떨어진 거예요. 아유, 근데 애가 막 우니까 뭐 이렇게 보채고 해서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애가 계속 우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이제 병원들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오른쪽의 뼈가 틀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병원을 가서 딱 맞췄으면 됐는데 이걸 그냥 놔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됐느냐? 애가 이제 커가지고 장애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애를 볼 때 여자애예요 또. 여자애 보니까 쩔뚝쩔뚝 이상하게 조금씩 걸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항상 그것 때문에 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딸아이는 이미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 근데 자기는 끝까지 그렇게 매어 사는 거예요. 저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용서함을 받으면 그리고 나서 용서를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용서가 안 되면요. 나도 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용서가 안 되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옥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나오시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인정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속죄 두 번째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번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을 떠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통째로 올려서 다 드렸어요. 소제도 부분적으로 드리고 또 제사장한테 줬어요. 화목제도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안에 있는 기름하고 콩팥은 다 드리고 나눴어요. 근데 이 속죄제는 어떻게 했어요? 피는 어디다 뿌려요? 제단 밑에다가 쏟습니다. 그리고 기름하고 콩팥은 어디로 가져가요? 제단 위에서 다 태웁니다. 근데 정말로 재밌는 것은 기름과 콩팥 말고 그 외의 것들, 고기, 가죽, 머리, 정강이, 내장, 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 태워요? 진영 바깥으로 전부 다 가지고 나와서 다 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위별로 태워서 드리는 장소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집에 있을 때 제 와이프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집에서 와이프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자기야 사랑해 이런 얘기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와이프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무엇이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빨래는 빨래통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남편분들 전혀 감동이 없으신 거니까 집에 깨끗하게 사시나 봐요. 또 안 통하네 또. 이상하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빨래는 빨래통에. 여러분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끗한 집이라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집이라고 빨래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차이는 무엇이냐? 있어야 할 그것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게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인생, 더러운 인생. 무슨 차이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쓰레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빨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깨끗한 인생과 더러운 인생의 차이는 죄가 있어야 할 곳은 죄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더러운 곳은 더러운 곳이 있어야 할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그 몸뚱아리, 다시 말하면 육체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죄. 어디로 가지고 나가요? 진영 바깥으로요. 다시 말하면 삶 바깥으로 던져버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이 죄의 습성들, 이 쓰레기들, 이 빨래들을 자꾸 안에다가 모셔놓지 말고 제발 네 삶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던져버려라. 그리고 나서 안에는 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제단 밑에 뿌려진 피만 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쓰레기들은 다
바깥으로 버리고 내 안에, 내 인생의 삶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남아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그게 깨끗한 인생, 그게 깨끗한 집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는요 용서함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것들만 여러분들 삶 안으로, 회막 안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자꾸 발생되어지는, 만들어지는 그 쓰레기와 빨래들은요, 그 육체들은요 바깥으로 갔다가 버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속죄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빨래는 빨래통에, 그 얘기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들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죄인이다. 그런 겸손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별되어져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이 쓰레기와 빨래들을요, 어디 바깥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내 인생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던져버리세요. 거기서 그냥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내 인생 안에는 누구만, 무엇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는 거예요. 생명만 품으십시오. 용서함만 품은, 사랑과 희생만 품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나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겸손한 삶, 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